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구가 살아있고 동물, 식물들이 살아서 특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혼이 죽었고 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혼을 살리시고 그 혼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는 이분법적인 그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 구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람의 실체는 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하나님 그 사람은 산혼이 되었더라. 그 산혼이 불순종으로 죽은 혼이 되어서 그 육체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에 죽었던 너희는 혼이 죽었다는 거죠. 혼이 죽었던. 또 어떤 그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리셨다. 믿는 자를 살리셨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 사실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로서 생명을 공급받으라.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혼이 산자인 것을 믿고 그 혼이 계속해서 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공급받아 가지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는 천국을 가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열매 맺어가는 삶 또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 또는 이제 부활의 길을 준비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당에 와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회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예배라 한다. 우리 교인들은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는 종교 의식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타성에 젖어서 의식에 젖어서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한 주간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는 삶 그것을 예배라 한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시작되어진 예배는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 영생으로 바꿔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는 영생을 받고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 생명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열매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로 자라진 그 속사람이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진 그 속사람이 육체를 딱 벗고서 나중에 영의 몸을 탁 입고 나올 때를 부활 이렇게 말하는 그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 이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고 그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시고 아브라함 씨로 오셔서 육체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부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부활의 길을 가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소원과 가장 큰 소망은 부활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밤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영생 얻습니까? 그런 질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볼까요? (3장) 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은 성령 이렇게 했는데요,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않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의 이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6절에 말씀을 했는데, 육의 몸을 입고 육의 몸에서 난 자는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제 육의 몸을 벗고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는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몸이 있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영의 몸으로 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혼이, 첫째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양면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거듭난다 할 때에 육의 몸으로 한번 난 것이 다시 영의 몸으로 난다 하는 의미가 있고, 육의 몸으로 태어난 자는 나중에 부활 때에 영의 몸으로 태어난다, 한 번 더 난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속사람 이 혼이 내 인격이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참 어린아이가 천사같이 이쁘고 천사같이 순수한 것 같지만은 점점 자라가면서 속에서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점점 자라가면서 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선악설과 성선설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죄인이다 할 때 그 죄는 혼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혼이 죽었거든요. 그 혼이 죽었다라는 상태는 혼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고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태어났을 때는 순수한 것 같지만 점점 자라면서 속사람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그 말씀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두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혼이, 여기서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5장 8절에서 요한 1서 5장 7절은 개혁성경과 또 다른 성경 개혁개정은 그런 내용을 삭제시키고 내용을 바꾸나 8절을 6절을 갖다가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요한 1서 5장 7절에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셋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니 요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킹 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이것은 사본학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없습니다. 안디옥 사본의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셋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고 요한일서 5장 8절은 땅에서 증거하는 셋은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러면 영과 물과 피는 무엇을 두고 영으로도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하고 피로도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도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또 피로 표현한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실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얘기하죠? 찬송하죠? 예수의 피는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도 한번 볼래요? 7절을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빛은 보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또는 천국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뭐가 피가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피가 우리가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물은 뭐를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물은 물과 영으로 거듭날 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마귀의 속성을 가졌던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혼을 말하죠. 인격을 말합니다. 속사람인 인격이 마귀의 속성의 인격을 나타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는 것이 거듭남이죠. 속사람의 거듭남. 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라 연속적, 육체 안에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인격이, 내 성질이, 내 소갈머리가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날마다 죽어져서 날마다 사노라 하는 것은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산다. 곧 내가 내 인격은 죽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 혼의 거듭남. 혼의 거듭남은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의 거듭남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부터 시작해서 육체를 마감하는 그때까지 거듭남의 연속이죠. 그 거듭남의 연속을 통하여 가지고 순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 인격으로 변화해져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되어져서 그 열매가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 혼이 물로 거듭났죠. 그러면 물로 거듭난 혼이 뭘로 또 다시 나와요? 뭘 입고 나와요? 영의 몸을 입고 나온다. 그것이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물과 할 때 그 물은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혼이 거듭나는 거죠. 혼이 거듭난 그 혼이 육의 몸을 입고 지금은 살지만은 육의 몸을 벗어가지고 영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완성이 뭐다? 부활이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 그 거듭남의 완성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 이 전체적인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완전히 이 구원이 완전케 되어질 때는 부활로서 완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은 어떤 정체요,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속사람은 죽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자라가는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 때에 이 부활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 지옥으로 들어갈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resurrection of damnation, 영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벌의 부활, 지옥에 들어갈 부활,
지옥에 들어갈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부활은 생명으로 들어갈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바로 이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만은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에 쭉정이가 돼가지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영벌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은 이것이고 부활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끝났다 이거. 정죄가 됐다 이거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곡으로 자라가야 되는 생활이거든요. 알곡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에 이미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는 똑같은 곡식이지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인은 알곡 신앙생활을 알곡으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인은 그냥 거칠애로 그냥 무늬만 교인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무늬만 교인인 자들은 쭉정이로 취급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신 차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곡식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진다. 더 나아가서 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가라지와 또 곡식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쭉정이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로 구별해가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 그랬거든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는데 쭉정이는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물으면 가라지다.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곡식 가운데 쭉정이는 곡식 가운데서 곡식이라 이거예요. 곡식. 가라지도 알곡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 비진리, 진리를 왜곡시켜서 신앙생활을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의 교훈적으로 이렇게 알고 가는 자들은 가라지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곡식은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쭉정이는 좋은 씨 가운데서 쭉정이를 말합니다. 좋은 씨, 곡식 가운데, 좋은 씨 가운데 쭉정이. 아무리 씨가 좋아도 쭉정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쭉정이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이미 좋은 씨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실까요? 13장 24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할 때에 그 30절에서 시옷 곡간입니다. 추수를 할 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단으로 묶어가지고 일단 어디로 넣어요? 곡간. 영어표현으로는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간. 곡간에 있는 시옷 곡간입니다. 곡간에 있는 곡식 가운데에서 그 곡식 가운데서 알곡을 모아가지고는 기업 곡간. 아까 그 마태복음 3장에서는 기업 곡간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가너예요. 가너. 기업 곡간은 가너고 시옷 곡간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에서는 곡식, 알곡과 쭉정이 함께 모아놓은 것, 시옷 곡간은 곡간에 넣어놨다가 풍구질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을 골라가지고는 곡간, 알곡만 들어가는 반, 그 가너, 알곡만 모아놓는데 알곡만 모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알곡 성도가. 그래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애를 쓸 때에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왜냐? 나중에 부활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내 인격이나 내 성질을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보이는 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해 주느냐? 말로 표현해 주거든요. 말. 그래서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예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완전한 자니 하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저는 처음에 과거에 나는 청년 때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해서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다 한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한 자가, 그건 목사님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고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말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가 있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서 은혜가 있게 해라.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생각을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세상에서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엄마 입장 생각 안 해줘요. 장난감 가게 가다가도 장난감 갖고 싶으면은 엄마가 돈 없는 것, 엄마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떼쓰고 막 그냥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린아이 입장이에요. 그건 자기 입장이고, 조금 이제 성장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배려를 하죠. 역지사지. 철이 들면 엄마 입장도 생각하고, 철이 들면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다가 더 성장하면 직장 생활하면 이제 상사에게 잘 보이고자 제3자에게 잘 보려고 이제 나와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상사가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처신을 하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4번을 생각을 해라. 4번을 생각을 해라. 입체로 생각을 해라. 내 입장, 상대방의 입장, 나와 상대방이 대화하는 것을 제3자가 봤을 때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참 올바르게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4번을 생각을 해서 말을 해라. 그럼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 훈련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이럴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시는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은, 짐승들은 전부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에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것은 뭐냐?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고 할 때 양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라 이거예요. 늘 말씀을 상고하라는.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녹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인격으로 나오도록, 내 언어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신앙인들은 부활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이 제물이 돼야 되죠. 자기 인생이 제물이 돼야 되고, 자기 인생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자기가 죽어져야 되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내가. 거기서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내 자존심도 다 죽여가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 자는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라야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입증을 함으로써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져가고 자라갔을 때 열매가 되어지라. 열매 맺어가라. 그러면 물과 영으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열매 맺어갔을 때 영의 몸을 딱 입고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그 부활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축정이로 취급돼가지고 전부 지옥불로 들어갈 거예요.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19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비하신 부활이 뭐라고요? 예비하신 구원이 뭐라고요? 부활. 예비하신 구원은 부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날마다 거듭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라면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그 부활을 다른 말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의 말씀이 예비하신 구원, 부활을 예비하고 있다 이거죠. 예비하신 구원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자기 자신이 첫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시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